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네. 안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감당치 못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진실로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으나 예수님의 권세로 인하여서는 그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품고 소망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섬길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에 사실 주님 가족을 향한 섬김과 전도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족들을 섬기며 전도하며 도울까, 그리고 어떻게 그런 교회를 세워갈까 묵상해 보는 시간 되길 원하오니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암송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8절입니다. 새롭게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고 암송하시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양일에 걸쳐서 같은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가족 전도가 영적 전쟁인 이유. 가족 전도가 영적 전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상당히 고민들이 많으신 그런 가족들, 성도들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가장 쉽지 않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내 가족의 전도죠. 내 남편, 내 자녀들. 자, 오늘 양일에 걸쳐서 물론 오늘 본문이 가족 전도에 직접적인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의 여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족 전도를 돕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우리 가족을 내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내 이웃의 또 가족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묵상하고 고민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실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 우리를 미혹해요. 사람을 보고 사람 탓하게 합니다. 사람이 사람 보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그 사람 비방하고 그 사람 탓하게 하면 사실은 그 공동체는 쉽게 무너지죠. 여러분 이것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그런 갈등의 이야기들, 공동체, 가정과 교회, 한 집단이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들 아니에요? 이거 마귀의 방식이죠. 신앙 좋은 사람도요, 자신의 심각한 문제 앞에서 혹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얻는 어떤 갈등 속에서 사람을 봅니다. 이것이 마귀가 제일 원하는 상황인 거예요. 사람이 사람 보면서 그 마음 무너지게 하는 것. 그 순간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사람을 탓하고 사람을 미워하며 동시에 한 가지를 믿어요. 그 사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땐 사실 사람이라고 말하지도 않죠. 보통 내기 우리들 표현으로 그 인간이라고 부르죠. 그 인간은 안 바뀌어. 저 인간한테 소망이 없어 라고 생각하게 하죠. 그래서 무너지는 관계들, 멀어지는 신앙을 저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저만의 경험은 아닐 것이에요. 레위기 19장 16절에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너라는 표현 대신에 마귀를 딱 집어넣어도 적용이 되는 거 아십니까? 마귀야, 너는 사람 비방하지 말며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방식이고
우리는 누군가의 피를 흘리게 할 만큼 상처를 주기 이전에 먼저 그 사람 비방하고 그 사람 탓하는 행동을 먼저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요? 비방이니 남 탓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틀렸다고. 저 인간한테 저 사람한테 소망이 없다고. 자, 민수기 12장 1절에 그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했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 장면이 등장하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아마도 그렇게 재혼을 하면서 피부색이 다른 구스 여인을 취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단지 그 사건 때문이었겠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 교만과 열등감으로 눌려있던 미리암이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그렇게 모세의 행동을 탓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어떤 칭찬을 하십니까?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 누구보다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면서 타인을 탓하거나 비방하지 않더라 라는 표현이기도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은 미리암과 아론을 꾸중하시면서 6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래 너희들도 나와 그렇게 은혜를 입고 교제했던 경험들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때가 그러나 아니면 때로는 나 자신과 타인들을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비방하는 입술이 살아있지 않느냐. 비판하신 거예요. 그러나 모세를 향하여서 뭐라 칭찬하십니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는 사람을 보고 절망하거나 소망을 품는 자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절망 중에도 소망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고 내 온 백성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가 아니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 보기를 소망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뵙기를, 주님 보기를, 주님을 의지하고자 했던 사람. 그러니 결국은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그렇게 주님께 매를 맞고 회복하여 돌아오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선교가 무엇이냐? 전도가 무엇이냐? 선교는 자신과 타인만 바라보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청지기들의 순종의 발걸음이에요. 이것이 어쩌면 선교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바른 전도의 능력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신과 타인만 바라보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청지기들의 그 순종의 시선과 발걸음이 아닐까. 오늘 본문 1절 봅시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러분, 이고니온은 안디옥에서 루스드라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도시예요. 그 지도를 보시면 이해가 편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일 본문에는 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가 등장하죠. 안디옥에서 동남쪽에 있는 그런 도시들이에요. 바울의 선교로 인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죠. 안디옥에서와 같이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별 없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누가가 강조하여서 함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성령 약속하신 정말 만방에 복음이 퍼져서 뭇 이방인들까지도 주께 돌아올 것이라는 그 약속의 성취의 한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와 함께 또한 박해의 현장도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2절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죠. 은혜의 현장 속에 항상 마귀의 공격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죠? 예수님 부인하는 유대인들 어떤 방식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힘들게 합니까? 이방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를 깎아내리며 모함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방들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나갔나요? 이런 악인들이 어딜 가나 있기 마련이고, 또한 이런 상황 중에 우리는 또한 수많은 믿음 약했던 사람들이 그래 교회에 충성스러운 사람들과 멀어져서 교회를 떠나고 소위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이것이 마귀의 대표적인 방식이에요. 사람을 보게 합니다.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람에게서 실망하게 하고 그 이후 이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욕하게 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죄 많은 사람을 살리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마귀는 이 예수님을 못 보게 하려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을 보며 실망하게 합니다. 이 어리석은 유혹에 우리가 얼마나 잘 빠집니까? 정말 매의 눈을 가지고서 교회에서 잘못하는 사람 없나 찾고 있는 사람들의 눈도 있어요. 참 마귀와 같은 눈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말들을 퍼뜨립니다. 악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사람이 없기를 원하며 또 그런 눈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또한 원하고, 또 혹여나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증인에서 받은 말들이 아니라면 그 말을 의지할 것도 아니며 그 말을 퍼뜨린다고 해서 그 말을 내가 듣고 받아들인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것도 아닌 말들이라면 내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사람들에게서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심중의 본질은 사실은 한 가지가 있어요. 나 사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나 아니면 타인과 그 우리의 상황을 보고 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나 아니면 타인, 아니면 상황을 보는 사람, 신앙 자주 흔들립니다. 그 사람에게는 조울증같이 신앙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은혜 받았다가 두려웠다가 감동했다가 슬퍼 울었다가 그 신앙의 감정이 널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선교와 전도의 여정 중에 겪는 이 어려운 상황, 악인들의 비판의 상황 중에 우리는 주눅들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비전은 한 가지입니다. 주를 힘입어 주를 보며 주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 주를 힘입어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들과 다투고 그들과 혈기를 부리며 그들에게서 실족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중에도 주를 힘입어 주를 보며 주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교라 합니다.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들이 박해를 당하나 그들은 한 가지를 결심하고 순종했어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 증거하는 것이. 주를 힘입었어요. 주님을 찾았고 주님을 바라보기로 했고 주를 구했고 그 주님의 임재에 힘입어 복음을 담대히 전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사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행한 것은 그들이지만 행하게 하신 이는 주님이시오. 결국 그들은 주님의 표현으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이 자기 말씀이라 그러셨어요.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서 그들은 주님께 힘입어 주님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4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 영접한 자도 있고 예수님 부인한 자도 있느니라. 그걸 또 다르게 말하면 나 자신을 섬기는 자가 있고 끝까지 나만 바라보고 타인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한 자, 예수님 바라보기로 한 자도 있느니라 라는 표현 아닙니까? 항상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또 어떤 부류에 속하고 싶어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한 자, 주를 바라보기로 한 자, 그 자리에 서야 하지 않을까요? 항상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선교의 여정에 이를 두고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5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에요. 얼마나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들을 보호하사 다른 지역으로 피신시키셔요. 이들에게 또한 주님만 바라보며 전할 복음의 소명이 남아있기 때문이잖아요. 6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선교의 끝자락에 여러분 가족 전도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해외에 나가서요. 필리핀 사람 전도하고 오는 것보다 내 집에 있는 내 아들 전도가 더 어렵습니다. 공감하시나요? 정말 여러분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 가족이 예수 믿습니다. 진실로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중에 은혜 중에 은혜 받았습니다. 온 가족이 다 서울대 나온 것보다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거 아시냐고요? 온 가족이 서울대 법대 졸업하는 것보다요.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게 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서는 은혜이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셔요. 아멘. 그러니 선교의 끝자락에 가족 전도가 전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가족 전도는 정말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참 그것을 돕고자 저는 사실 개척을 결심하기도 한 것이에요. 여러 개척의 이유 중에 가장 으뜸으로 가족 3대 전도할 수 있는 돕는 교회 세우려고. 이 시대에 그런 고륙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그런 고륙들을 보면서도 무기력하게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가 많은지. 여러분 가족 전도 돕는 교회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그 중요한 원리를 놓쳐서 자기 세대끼리 바쁜 교회는 여럿 봤어도 나와 다른 세대인 우리 가족을 돕는 한 교회 못 봤어요. 믿음의 엄마의 소원은 믿음의 아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믿음의 아들의 소원은 우리 엄마가 믿음의 어머니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은 청년부고 어머니는 장년 교구여서 서로를 돕지 못하잖아요. 그 아들은 중등부고 어머니는 40대 장년이어서 그 중등부 목사님이 그 어머니 만나주지 못하고 엄두도 내지 않잖아요. 가족 전도가 영적 전쟁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아마 깊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가족들이 가장 흘려듣는 말은 내 가족의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남이 말하면 들어도 내 가족이 말하면 잔소리예요. 고등부 아이들이 목회자가 그 화장 너무 진하다, 좀 옅게 해라 하면 옅게 하고 오는데요. 어머니가 말하면 왜 또 잔소리야? 그러잖아요. 제가 그 이성교제하는 형제에게 그 자매와의 관계가 옳지 않습니다 말하면 기도해 보는데요. 아빠가 말하면은 그거 싫어하잖아요. 하물며 예수 믿어라라는 그 말에 얼마나 우리 가족들이 콧방귀를 끼느냐고요. 두 번째, 성도라고 하여도 솔직한 말로 우리는 내 가족에게 가장 내 성질을 잘 부려요. 그렇잖아요. 제가 늘 여러분께 그러잖아요. 제게 대하듯이 자녀에게 대하거나 배우자에게 대하면 그 가족은 실족할 일이 절대 없다고요. 어머 목사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막 본인들은 안 신고 다녀도 제가 신고 들어갈 슬리퍼 막 내주시고 과일도 깎아주시고 그렇게 상냥한 표정과 웃는 얼굴로 대화하시는, 그리고 제가 나가면 그 얼굴과 그 표정 그대로 가족들 대하시냐고요. 그러기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 전도와 나의 신앙과 인격은 떼려야 뗄 수 없는데 내가 내 성질대로 말하고 욕하고 내 가족들 때로는 저주하고 있으니 그 상대방이 내 인격 보아서 예수 믿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뜨끔하십니까? 세 번째, 가족을 향하여서 낙담이 될 때 가장 그 회복의 가능성이 희박하게 보여요. 희한한 게요. 중보기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내 셀 식구의 남편이 병이 왔다. 그럼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날줄로 알고 기도하거든요. 그때 내 남편이 병에 걸리면 그 날 것 같지가 않아요. 공감이 되시지 않아요? 내 셀 식구의 아들이 지금 사춘기를 맞아서 방황하고 있다 그러면 우린 너무 쉽게 말해요. 그럴 때라고, 염려 마시라고, 우리가 기도하겠노라고. 그런데 집에 와서 내 새끼가 혈기 부리잖아요. 저런 말종이 있나 싶어요. 저 인간은 안 바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 아마 이 말씀 들으시면서 무릎 치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내 이웃의 남편이 속썩인 이야기하면 아유 그래도 당신이 용서해 주셔요. 그런 남편도 우리가 기도하면 다 회복하고 돌아옵니다 라고 말하고 돌아와서 내 남편 답답한 거 보고 있으면 그 우라통이 치미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들의 가족을 보는 현주소예요. 낙담 중에 제일 센 낙담이 가족의 상황 보면서 낙담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네 번째 이유가 그 근거가 돼요. 내 원가족이 아닌 식구들과의 갈등이 생길 때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내 아들이 이제 결혼해서 우리 가족이 된 내 며느리를 볼 때요. 내 아들 그리고 며느리 둘은 부부가 됐으나 사실은 내 아들처럼 내 며느리를 내가 사랑하리라,
그러면서 너는 내 딸이다 이러면서 결혼식을 시켰지만 상황이 어려우면 그 며느리 딸로 보입니까? 며느리는 며느리야 그러고 있잖아요. 내 원가족과 내 원가족이 아닌 식구들과의 갈등이 생길 때 내 원가족을 향한 사랑이 그 상대방을 미워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눈으로 보며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내 원가족인 것처럼 그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 가정이 더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십니까? 원가족을 사랑하면서 원가족이 아닌 나의 식구들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의 생각을 할 때 극단적인 생각을 바로 하게 됩니다. 이혼시켜버리지 뭐. 그럼 그 가족이, 그 내 아들, 내 딸이, 내 동생이 행복할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때부터 정말 비극은 시작되죠. 5번째, 가족 전도를 할 때 우리는 보편적으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계속 교회 출석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나가야지. 교회 나가야지. 그리고 예수님을 결코 전하지 못해요. 그걸 가르쳐주는 교회도 없고 가르쳐주는 목사님도 없고 하려고 하는 성도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을 내 삶의 고백으로 들려주어야 하는데 그건 말하지 못하고 계속 교회, 예배 출석, 교회 20년째 교회만 말했지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이 힘들 때 사랑의 마음으로, 아들이 직장에서 낙방하고 낙심하여서, 대학에서 낙방하고 낙심하여서 어려울 때 예수님이 너에게 소망을 주셔 힘을 내보자. 내가 너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한번 기도해 주어도 될까? 이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그 봐라, 네 교회 안 나오니까는 대학 떨어지는 거 봐라. 네 교회 안 나가니까는 직장 낙방하는 거 봐라. 말을 해도 그렇게 하니 사실은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결국 쌓이고 쌓여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아실 거예요. 기도 제목의 결국은 가정이에요. 그리고 가정의 소망의 사실 결국은 자녀이지 않습니까? 이 가족을 위해서 아파하고 자녀를 위해서 아파하면서 정말 10년, 20년째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그리고 그게 어디 남 얘기입니까? 우리 집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서부터 가족 전도, 가족 선교, 가족 회복의 이야기는 쓰여지기 시작해요. 나의 가정을 먼저 살피시는 분이 계시니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아멘 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부터 그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도 그 주님의 눈으로 가족을 볼 수 있는 시선의 변화. 마귀에게 노예처럼 굴복하여서 사람 보면서 사람 탓하고 내 탓하고 남 탓하고 아들 탓하고 남편 탓하다가 그 가정전도 실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방식, 바울의 방식, 모세의 방식처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들 보고 남편 보고 딸을 보고 손자 보고 며느리 보고 사위 보면서 나의 가정, 나의 이웃의 가정 돌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에서 32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지금이 자결하려다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은 이 간수는 지금 현재 자기밖에 몰랐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 수를 더 보시잖아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가 예수 믿고 나면 바로 그 다음 고민이 생긴다는 것을 아셨어요. 내 가족은 어떻게 구원하나. 그러니 주님은 그 복음을 한 큐로 말씀하시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이 바울이 만났던 그 간수에게는 적용이 되나 나와 우리 가정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여기시냐고요. 그것은 사람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탓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내 탓, 가족 탓해서 가정은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말씀을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가족 전도가 영적 전쟁인 이유,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면서 또 믿지 않는 고륙들, 믿음을 잃어버린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가 내 형제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데 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가족인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한 내일 하나님께 말씀을 받기로 하고 기도하시죠.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 가족을 내가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가족 전도, 이웃 전도, 이웃 가정 전도 잘 감당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같이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족 전도 어렵죠. 내 말을 제일 흘려듣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족 아닙니까? 또 내가 가장 많이 성질 부렸던 사람들이 우리 가족 아닙니까? 가족을 향해서 어려움이 생기면 제일 크게 낙담했던 것이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모든 어려운 것들이 많으나 제가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사람 보고 사람 탓하고 내 탓하고 상황 탓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비방의 언어가 사라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가족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만났던 것처럼 나 또한 주님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 가족들 보면서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삶의 변화, 입술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